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정말 부활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저의 부활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도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친히 당신을 40일 동안 드러내 주시고 열흘 동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에 바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부활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부터, 주일부터죠, 5월 19일까지가 50일인데 그 5월 19일 날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부활절기도 너무 소중한 절기이지만 사순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오순절기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활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광야에서 그것이 바로 50일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활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오순절 동안 50일 동안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 하였죠. 자,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올해의 주제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있었던 이 가인의 광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가인의 광야로부터 예수님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광야까지로 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순절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참고하는 책은요, 여러분에게 참 일독하고, 이번에 물론 우리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진희 목사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몇 년 선배이십니다. 미주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몇 번 교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특별히 성경 지리학이나 이 광야에 대한 부분에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훑어가면서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번 오순절 여정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인데요, 먼저 우리가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전체적인 주제, 이 목록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는 13가지로 이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인의 광야.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나눌 것인데요,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광야, 그 광야가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광야. 아브라함도 광야가 있었죠. 당연히 하갈의 광야, 그리고 요셉의 광야, 모세의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룻과 나오미의 광야, 다윗의 광야, 엘리야의 광야, 포로기, 네,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사 동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의 광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의 광야. 이렇게 해서 13가지 목록을 이제부터 하루씩 50일의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시가 되면은 항상 저녁마다 이 말씀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적용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은 이번 50일의 여정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50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50일의 여정을 허락하셔서 오순절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기 동안 저희 몸된 교회가 하루하루, 특별히 이번 해는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광야를 통과했다면 오늘 광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이해하고 광야를 알아가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일의 여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가인의 광야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책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영상에 나온 글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첫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쫓겨났을 때,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말씀이시죠. 자, 그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0절 19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볼 때 농경 문화는 수렵 채취 문화에서 진화된 단계다. 인류는 농경 문화를 통해 훨씬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며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에 정착해서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인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라건 이후 죄에 대한 징벌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경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랐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못쓰게 된 것이다. 바로 광야가 된 것이다. 광야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인간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다. 광야가 삶의 터전이 된 것이다. 광야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야가 삶의 터전이 된 것이다.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 이 땅이 광야 같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알았죠. 이 땅은 광야다라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낙원에 비유한다면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의 삶은 광야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저주,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은 모두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이죠. 세메이온.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나온 말씀들이 우리가 광야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단어가 바로 광야고 거기 등장하는 저주,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 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도 광야였다. 자,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 자, 이런 저주,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은 모두 광야를 드러내는 말이다. 우리는 알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 광야라는 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또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땅이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씨를 뿌려도 소산이 나지 않았다. 소산을 거둬도 얼마 되지 못했다. 씨를 뿌려도, 세상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옥토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땅이 소산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광야 같은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만 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광야는 이와 같은 형벌의 장소이다. 그렇죠? 이 변질된,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변질된 것이 광야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광야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다. 자, 다시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광야다. 우리는 물론 광야 같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정의가 제대로 되질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꽃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광야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풀림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신라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주제로 그린 성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배경이 거칠고 암울한 광야로 되어 있다. 그 그림의 공통점은 푸른색,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암갈색 톤이 화폭 전체를 지배한다. 앞의 사건들의 실제 배경이 광야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광야를 배경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상징적 광야이고 영적 광야임을 모든 성화 그림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최초의 에도라고 하는 레옹 보나가 그린 그림은 바로 가인의 쳐 죽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의 모습인 것이죠. 최초의 에도라고 했죠. 이 그림을 봐도 녹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세기 때 그렸던 모든 성화들을 보면은 거기는 다 암갈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광야의 삶, 광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를 통해 인간의 죄를 고발한 것이다.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광야로 표현한 것이다. 죄를 짓고 난 후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 실존을 그렇게 거칠고 암울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추방되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가인도 죄를 짓고 평생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방황한 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로 오신 것임을 우리는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런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다.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땅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다. 땅에서 버림받고 살아가야 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땅의 삶은 괴로운 것이고 그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으나 죄를 범한 후 인간은 더 이상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언약으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된 땅 광야 대신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지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의미다. 더 이상 땅이 없어서 그리고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쫓겨난다. 땅 없음의 상태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땅 없음의 사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다시 가나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땅 없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강산이 된다. 폐허가 된다.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 그때 선지서들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땅으로 회복되는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와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광야가 되어 소산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떠나고 또 포기하고 또 타락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을 또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은 땅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던 가인의 후예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땅을 약속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황폐한 땅, 그 광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봐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된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언약은 바로 뭐지요? 본질로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변질,
변화라고 하는 이 새 구도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구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땅의 회복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고, 놀랍지요? 광야에 꽃이 피며,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광야가 이렇게도 많았구나. 세례 요한이 썼던 말씀, 인용했던 말씀도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강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대로가 생기고, 광야에 샘이 솟고, 광야에 백향목과 소나무가 자라며, 광야에 이리와 늑대가 없어지고, 광야가 기뻐 노래하고, 광야가 춤을 추며,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이며, 광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다시 회복하게 될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광야로 축출당했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추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again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땅에 대해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 헵시바와 뿔라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헵시바, 뿔라, 너는 나의 뿔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땅을 구원과 연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씨 뿌리는 자, 땅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땅은 구원과 연결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인간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광야를 벗어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광야가 죄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씨로, 마지막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광야에서 죄를 벗어나고 죄를 깨닫고 죄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던 일갈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는 대신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도시를 세웠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스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다. 가인의 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그 에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구속사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들, 이 말씀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씨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카르데아 땅이 이 땅이었고 저주받은 우리의 땅,
이 세상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가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날 가인을 통해 이루어진 광야, 이 땅은 광야였고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가인부터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었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날 묵상되시면서 오늘 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아침에 듣는 분들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고 광야의 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광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을 떠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생의 처음이 광야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번 오순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가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순절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 첫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